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래에 일전에 멀리 지방으로 이제 신방을 다니러 갔다 왔습니다. 신방을 갔다 왔는데 먼 거리였어요. 지방이었었어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차량으로 승합차로 움직이게 됐는데, 그런데 가는 내내 어떤 성도님들의 그 신앙 간증을 하시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분위기가 부흥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간증을 하시자 그 다른 옆에 계신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셨어. 여기에 성령님이 계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먼 거리를 오갔는데 한 두세 시간, 아니 3시간 넘게 편도가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긴 시간이 불과 한 몇 분 정도, 몇십 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은 남유다 이스라엘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하고 다른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때에 요아스 왕이 활동하던 때에 선지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짧습니다. 석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봐보면 핵심어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한 가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 때 실제로 메뚜기 때와 관련해서 인한,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요엘서에서 메뚜기 재앙은 단지 요아스 시대 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사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바로 역사적 종말과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과도 연결이 됩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자체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쭉 연결돼요. 먼저 이 메뚜기 재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10재앙 중에서 아무 몇 장? 피게, 이파, 악도구, 일곱 번째입니까? 이 일곱 번째 재앙으로 나왔던 것이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이 이방 애굽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에 요엘 시대에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과 함께 나타나는 황충이 나오는데, 이때의 황충이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요엘서에 나오는 큰 줄기인데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선포되어 있고, 두 번째 핵심어가 바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용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800년 전에
800년도 훨씬 이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 말하고자 하신지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성령님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후에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민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그 후가 언제가 될까요? 그 후가 말씀을 내용을 본다면 이 말씀 이전, 그 28절 이전의 말씀, 2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2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메뚜기 재앙이 있는 것과 함께 이 재앙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나서 회복이 된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뭄과 메뚜기의 재앙이 지나가고 유다 땅에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아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도 해석하는데 더 먼 훗날에 더 이루어진 사건을 또 예언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 회복을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주석학자들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관계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재앙과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온 인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비로소 온전히 이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미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6월에 이 예언을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어떻게 인용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요에서 이 말씀에 봐보면 말을 바꿔요. 무엇을 바꿨죠? 이후에라는 말을 무엇으로 바꿨죠?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바로 말세라는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말세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 듭니까? 망할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러한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때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세의 개념은 다릅니다. 물론 그러한 역사적 심판도 있지만 유다인들에게 말세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할 때를 바로 이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말세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이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러니까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이 심판의 날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을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확한 말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냥 마지막 날하고 조금은 차원이 다르죠. 마지막 날은 심판이 온전히 성취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그 후는 곧 말세의 때에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이미 오셨죠. 초림과 재림, 그 심판, 마지막 날 심판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말세의 때를 우리는 또 달리 표현하기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징표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심이 각자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에 부어지시기는 해요. 교회 공동체 부어진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각자에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한, 역사적이고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성령의 부어지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성령의 부어지심이 각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이 부어지셨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부어짐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이것 때문에 이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학설도 나오고 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교단도 달라지고 또 그래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부어주리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여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어주리니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 레이기라는 것에 나와요. 레이기. 별로 달갑지 않는 성경. 짐승 잡고 맨 제사 드리기 때문에 피 나오고, 그래서 뭐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영역인데 정말 중요한 성경책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이 레이기의 속죄제를 하게 되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물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이니까 무엇이 나오죠? 피가 나와요. 그렇죠. 살과 함께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피를 제사 중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어요. 본소, 화, 속건, 맞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제사 의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단에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묻혀서 뿌려요.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여기에다가 다른 행동을 하나 더하게 돼요. 뿌리고 나서 남은 거 있죠. 그것을 바로 제단에
쏟게 됩니다. 쏟게 돼요. 이때 붓잖아요. 이때 쓴 단어가 바로 샤파크, 붓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함께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8절. 어딘지 레위기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리라는 단어와 이 쏟을 것이며 라는 단어가 똑같은 샤파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제단에 이렇게 제단에 짐승의 피를 샤파크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단 밑에 모든 피를 저렇게 쏟는 것을,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제단 밑에 이 생각나는 게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려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지게 되죠. 부어지게 되죠. 의리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구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의 피 곧 생명이 번제단 밑에 쏟아지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무지하신 생명의 피가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그 피에 적시는 자는 누구든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 보셨죠? 오래된 영화인데 이 배너에 보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봐보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폭우가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폭우 밑으로 저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달린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 밑으로 피와 물이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때 주인공 베너의 푸울의 주인공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병이 이제 낫게 되는 그 피의 비를 경험하고 나서 낫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비와 함께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 땅으로 스며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치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평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각자에게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각자에게 부어져서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제단 밑에 쏟아진 제물의 피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생명의 피가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부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으로 비로소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생명의 피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부어지셨다고 했는데 이 부어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각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받으셨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어떤 일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는데 성령님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나타나는 많은 이적이 있는데, 많은 행하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 때 방언, 혹시 방언 들어봤어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파도 있죠. 그런데 이 방언을 하게 돼요. 이 방언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방언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방언은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방언을 했다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은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방언하면 이렇게 신령한 말, 우리가 알아둘 수 없는 말, 하늘의 말,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언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다른 방언의 의미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들이 방언이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 말 이외에 애국인의 말을 처음에는 의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 그때 당시 오순절이 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근데 디아스포라니까 여러 지방, 여러 나라에서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봐봤더니 성령을 받은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의미한 것이 이방인의 말, 방언. 그것을 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방언은 신령한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말로 들렸던 이 방언의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입이 열려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면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의미에 그거예요. 방언 그거 이렇게 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방언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3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불과 연기 기둥, 피, 이거 증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종종 나오는데 참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피는 구약에서 주로 애굽의 재앙과 관련해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는, 성령이 임해서 말하는 이 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관련해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이 피에 대한 의미입니다. 반면에 불과 연기 기둥은 둘 다 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남과 임재를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불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기기둥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기서 두 번째 말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이, 함께하시는 삶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중요한 변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라 했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의 영이,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 인도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두 가지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징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변화된 삶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더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는 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언어에 쉽게 휘말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시고 나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때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좋은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제가 오늘 요즘 제 안에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비가 와서 그러나 사이클이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서 이 단어가 너무 문해가 돼요. 내게 갑자기 힘이 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신기한 단어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이 아니라 그냥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내 마음을 읊조리자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죠. 내가 너무 이유 없이 기분이 다운돼, 그러면 주님을 한번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의 임재가 언제까지 우리가 누리고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렇다면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 세상 끝날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간절히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날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을 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두렵습니다. 맞아요. 종말이기 때문이죠.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요. 요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겠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요엘의 선포의 말입니다. 그 말이 지금은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선포가 지금 되고 있고 이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또한 3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마귀들의 혹독한 핍박과 유혹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을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부흥회를 했다고 했죠. 부흥회를 갔어요. 이제 근데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부흥 강사 1, 2, 3가 있었습니다. 1, 2, 3가 있었어요. 저도 포함이 됐어요.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에 들어갔기 때문에 1, 2, 3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1, 2, 3의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셋 다 작년에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작년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작년 초반에 교통사고 크게 한번 났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우리 강사 1번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죽을 뻔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부흥 강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뻔을 많이 했던 1번 강사인데 2번 강사도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때 셋 다 고백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래서 열심히 하다 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 자랑, 신앙 간증,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자랑,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세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어둠이
창고라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세가 가기 전까지 이 마귀의 전략이나 힘이 어떨까요? 끝까지 더 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죠. 이 시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주세요.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모두 오늘 성령이 오셔서 하셨던 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너무 좋은 건데 이걸 누리시면서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걸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어둠의 세계, 말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힘이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또 임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면 우리의 성령의 불이 자꾸 모여야죠. 불이 함께 모였을 때 큰 불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